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성에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선언하는 이 시편 말씀은 하나님이 항상 거기 계시면서 자기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어 안전과 평안을 주신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11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기댈 기둥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큰 날바이 떨어지도 신경 쓰지 말고 그건 그분이 신경 쓸 일이고 나는 그쪽으로 쳐다보고 이렇게 신경 쓰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데 다 집중을. 나도 지금 이렇게 손 나는 것도 조심한다니까 지금 이런 것도 이렇게. 자, 어디까지 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축복인 줄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국에 겨우 서른이다 하는 드라마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한 58화까지인가 드라마가 그래서 좀 길어서 그게 조금 그런데 제가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을 뭐 영화 요약하고 이런 게 요즘 좀 재미있어가 유튜브로 이렇게 가끔씩 보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성숙해졌다 하는 걸 느낄 때가 언제냐, 사람이 어른이 되었다 하는 걸 느낄 수 있는 때가 언제냐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귀에 쏙 오더라고요. 뭔가 하면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관대하게 그리고 또 이렇게 예의 있게 살아가면서 자기 가까운 친척, 가까운 사람에게는 못되게 하는 게 그게 성숙한 거다. 이게 뭔 말인가 이렇게 싶었더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제가 우리 집에 이제 성민이나 이렇게 보면 아유 저기 저래 가지고 처리 없이 저거 세상에 가서 뭐 살아가겠나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그랬거든요. 지금까지. 그랬는데 내가 모르는 세상에 밖에서 이렇게 보면 얘가 생각보다 잘하더라고. 생각보다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러면서도 또 지금은 또 포장 쪽에 가서 있는데 포장 쪽에 이렇게 가서 또 어떻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서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포장을 하는데도 10,000보 이상을 하루에 걷는데 그 포장.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는 운동을 하듯이 이렇게 그 훈련 겸 해서 하루에 20,000보 이상을 그 경기 이제 그 훈련하고 오잖아요. 그리고 오면 자기가 이렇게 뛴 걸 보면 20,000보 이상을 뛰고 있대. 하루를 걷고 있더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도 이제 그 또 그 팀장이 인정을 또 하고 그러는가 봐요. 그 제가 다른데 이렇게 전화하는 거나 이런 소리를 들어보면 생각보다가 예의가 있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는 거지. 바깥의 사회생활을. 그런데 이제 자기 집에 뭐 부모님이나 이렇게 가까운 사람이나 여기는 뭐 좀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퉁명스럽고 그렇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 그걸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아, 내가 그걸 보면서 얼마간은 일리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뭐 이야기하다 이렇게 흘렀지? 자,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댈 곳이 있다는 건 참 중요하다. 가정이 평안하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한 사람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것은 가정이라는 기댈 곳, 그게 편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그럴 곳이 있어서 그러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 가정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 믿는 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요. 성령으로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오셨으면 이분은 어디 뭐 이렇게 내가 티켓 하나 받아가지고 천국 티켓 하나 받아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어주면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나의 주인이 이제 바뀌어서 그분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다음에 여기 성경책이 껐다. 성경 말씀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 되잖아요. 그럼 교회 올 필요 없잖아요. 어느 날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 섬에 혼자 있으면 혼자가 교회가 되죠. 근데 그 혼자 있도록 하나님은 하지 않으셨어요. 전도하고 복음 전하면서. 그래서 혼자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배드려야 하면 그게 한 교회가 되지만 그 교회라는 공동체와 그것을 통하여 내가 성숙하고 복을 받고 거기를 통해서 기대임을 받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이렇게 경험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는 보이지 않는 비대면으로 여러분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렇게 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새벽에 이렇게 아이고 눈곱이라도 한 번 더 띄고 와야 되겠다. 다 보일 수 있다 저거 내가. 그런 생각이 이렇게 갑자기 들더라고요. 좀 긴장이 되더라고요.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앉아 있거나 이럴 때는 별 좀 멀기도 하고 이렇게 내가 여기 자국이 쫙 있어도 잘 모르잖아요. 맞죠? 그런데 요즘은 TV도 크고 막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렇게 선명하게 잘 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교회라는 것은 피난처다. 하나님께서 기댈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분 이렇게 저번에 정하욱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해놨는데 나 이렇게 의사가 볼 때는 조직하고 그 색깔하고 그게 참 완전히 이게 암인데 왜 이게 괜찮지? 이러면서 이야기하더래요. 그런데 그때도 그냥 이야기하기가 마음에 그래가지고 이제 조직 검사 결과 나오면 이야기하겠다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암에만 이제 보랴보랴 또 이야기해가지고 기도하고 해야 되겠다 생각했을 것 같고 그런데 보기는 그런데 아니다 하는. 그러나 그때 혼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 새벽 기도나 할 때 기도했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피난처예요. 여러분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굉장한 것이에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축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는 마음을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은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려 바다에 빠지는 무시무시한 지형의 변화 속에서도 강력한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어려운 고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사실,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 전염병 유행으로 또한 인류의 심각한 환란을 겪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일시적인 도움을 주는 뿐만 아니라 고비마다 도움을 주시고 건져 주신다. 여러분 우리 정신제일교회가 복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화도 가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이렇게 봐도 어려움과 고난이 환난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기지 못할 일도 없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간증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축복인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하는데 뭐 누구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면 좀
예수님 믿는 것을 너무 기복적으로 믿는 것이 된다고 생각할까 봐 제가 그렇게는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본인이 억울하고, 예? 또 누군지 그러면 안 되는 게, 이상학 집사님이 그 들어갈 때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자기 땅 문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역전되어 있더라고. 이상학 집사님이 하나님이 나를 좀 봐주셨다 할 정도로 이렇게 뭔가를 좋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이도록 분명히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학 집사님 보고도, 그래 집사님 조금 손해 보고 그러더라도 예수 믿는 거는 이런 손해에 너무 민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겸손하게 약간 손해 보면서도 그래 살아라. 그거 뭐 땅 조금 더 들어가고 말고 이거 가지고 사람이 먹고 사는데 그리 지장이 없으니까. 그리고 시골은 좀 그렇대요. 서울이나 이런 데는 정확하게 딱딱 이게 되지만 시골은 뭐 좀 잡아먹기도 하고 논 같은 거 이런 게 정확하지가 않다 하더라고요. 딱 재는 대로 딱딱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래. 그래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이상학 집사님은 계시잖아요. 거기를 편안하게 계시니까 그걸 하나님 보상을 내가 보기에 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지미 권사님은 어제 한 해 또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다 그 고난이나 어떤 그런 억울함에서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게 해주겠다 이런 말씀이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꼭 살아갈 때 하나님은 고비마다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절에서 7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의 성 한 시내가 있어, 같이 읽어봐요. 4절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그 성 중에 5절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자, 하나님이 성 한가운데 계시고 성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산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소, 이런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 여러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공동체, 서로 간에. 그래서 교회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만 이렇게 교회에서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되고 구역과 관계되고 여전도에 관계되고 그런 것이 필요해요, 여러분. 뭐 이기주의로 나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관계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가 깨뜨려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이겨내고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 가운데서 어떨 땐 시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그 모든 걸 하나님은 사용하여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소가 있다는 것은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8절 9절을 이렇게 보면 8절 보세요. 와서 같이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자, 그리고 9절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도다. 사람들의 악을 심판하며 땅을 황폐케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전쟁과 지진으로 사는 것이 폐허가 되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전쟁을 그치게 해주시고 또 끝없이 전쟁을 도모하지만 이 전쟁을 멈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어제 제가 이렇게 오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죠. 김기배 성도님 돌아가셨다. 여기 오셨을 때
전도가 처음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사 가고 12년째니까 벌써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쪽에 어디서 교회를 왜냐하면 너무 오래 여기까지만 왔다 갔다 시간을 2시간 이상을 못 비운다 그래요. 거기 김기배 성도님은 제가 봐도 그랬고 여기 바로 여기 앞에 집에 있었던 거. 예? 그 집에 여기 제가 요 건축할 때 그 집에 제가 잠시 살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저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누워만 계시고 그냥 의식만 있고 이렇게 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 오홍여 집사님 참 마음에 짐을 덜었겠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하더라고. 제가 마음속에 어떤 마음일까? 어떤 진심일까? 홀가분하기만 할까? 천국에 가서 본다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연락한 것은 우리 교회가 참 마음이 있고 정이 있고 참 좋다고 그런 늘 우리 교회가 생각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으니 뭐 감사하잖아요. 그런 모든 것이. 자, 어쨌든 하나님은 이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생각났어요. 끝이 있구나. 끝이 있구나. 10년이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어디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여행도 못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갇혀있는 그냥 남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갇혀있는 그런 생활을 해다가 이제 끝이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늘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잠시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육신적인 무기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함이 살 길임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바삐 달려오던 인생길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생각까지도 일체 멈추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격하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행적을 목격하고 증인이 되라는 그 부름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희망이 과거 역사 속에 비추고 있음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살아보십시오. 제가 어제 이제 또 이계자 권사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는 가운데 이계자 권사님하고 요즘 몸도 그렇고 이렇게 해서 직장을 좀 쉬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길래 아직 실천은 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언제 때가 되면 금요일 날 교회 이렇게 와가지고 같이 와가지고 교회를 위해 전도하고 그러면서 좀 하자 그런 이야기를 이혜자 권사님하고 했다고 하더라고. 야, 근데 집에 있으면서 저렇게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할까?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감사하고 그러나 내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들었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전심으로 뭐 상황과 환경이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 보니 그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렇게 할 생각이 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꾸준히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내가 돈을 벌지 못하고 다른 것을 하지 못해도 분명히 채워주실 것이다. 채워주실 수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럴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난강교회 있을 때 돈 버는데 뭐 복잡하게 안 벌더라고. 어떤 분들 이렇게 소하동 막 이런 데 땅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지고 싸게 사가지고 그거 좀 살다가 이래 보니까 뭐 땅값이 올라요. 우리 형님도 지금 거기 저 100억 거기에 3억인가 그래가지고 교회 이렇게 사택하고 다 사놓고 한 게 지금 6억 됐대. 3억을 그래 벌더라고. 야, 나 진짜 억울하더라.
내가 웃기더라고. 내 진짜 몇 년 됐다고. 그게 몇 년 됐다고. 여러분 진짜 내가 막 그래 돈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강화도 어째저째 하다 또 땅값 오르면 그것도 돈 버는 거지 뭐. 예?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막 내가 용 쓰고 그러다가 나중에 너무 그렇게 천국 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오. 내가 지금은 억울한 것 같고, 야 어떻게 저분은 권사님이면서도 그러냐? 어떻게 저분은 그러냐? 이래도 우리는 바르게 믿어.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그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양보해도 내가 지금 억울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갚아주신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양보할 건 양보하고 참을 건 참아주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 억울함을 돌봐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여러분 꼭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